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삶은 과거에서부터 현재로, 또 현재로부터 미래로 이어지는 시간의 연속 안에 존재합니다. 과거 없는 현재가 있을 수 없고 또 현재 없는 미래가 있을 수 없습니다. 현재의 삶은 과거의 결과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미래는 현재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거의 삶과 또 미래의 삶이 다 우리의 현재의 삶에 영향을 줍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 역사는 현재 사회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 사회의 갈등을 보면서 한국인의 국민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왜 우리 민족은 타협을 잘 못할까? 우리 사회에는 중도파가 없어요. 그래서 극좌 아니면 극우. 정치를 보면은 타협이 없죠. 너희는 없어져야 돼. 상대를 향해서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노사 갈등에도 타협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중도파가 없는 사회가 되었을까? 유럽 사회도 여러 갈등이 있습니다. 종족의 갈등도 있고 이념적 갈등도 있긴 한데 어느 순간에는 정리가 돼요. 그래서 통합이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항상 보면은 서로 하나 되지 못하면서 대립되어가는 이런 모습이 지속이 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짧게 보면은 8.15 해방 당시부터 좌우의 이념 대립이 있었는데 이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군사정부 이래로 이 군사 독재에 대한 극단적인 저항이 있어 왔는데 그것이 또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는가. 또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우리 조선시대에 사색당파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정쟁을 하는 것은 뭐 별 문제가 없는데 상대를 완전히 제거해버려야 속이 시원한 이런 그런 어떤 과거 사회적인 정서들이 지금에도 이어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삶이 현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현재 상황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과거 상처 때문에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먹고 살 만큼 재산도 있고 건강하기도 하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별 문제 없어요. 그런데 과거에 겪었던 어떤 상처가 현재를 계속 불행하게 살도록 만듭니다. 과거에 당했던 불의의 사고라든지 강제 이별을 당했다든지 배신의 경험이라든지 혹은 재산상의 손실과 같은 이런 아픈 경험들이 현재가 아무리 좋아도 그걸 느끼고 누리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아마 오늘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과거의 아픔이 현재를 불행하게 만든다면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다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현재의 삶에 굉장한 영향을 줘요. 문법으로 따지면은 역행동어라고 하죠. 뒤에 올 것이 앞에 있는 것에 영향을 줘요. 현재 매우 괜찮습니다. 건강하기도 하고 먹고 살만하고 다 괜찮아요. 그런데 앞으로 병들면 어떡하나? 앞으로 이게 제 돈이 이 돈이면 앞으로도 먹고 살 수 있을까? 또 현재는 자녀들이 잘하고 있는데도 장래 이들이 과연 제대로 살까? 그래서 현재는 아무 일이 없는데 앞으로 다가올 불안감 때문에 이제 현재가 즐겁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과거나 미래에 매여서 현재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어도 그걸 표현도 안 하고 즐기지도 못해요. 우리가 아주 좋을 때, 어젯밤 축구가 있었는데 나는 흥분할까봐 안 봤어요. 근데 좋을 때는 어떻게 하죠? 한 골 넣었다 그럴 때는 그러면서 박수 쳐야 되는데, 과거와 미래에 매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뻐도 안 기뻐요. 물개박수. 그냥 열광하지 않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돈이 꽤 있는데도 돈을 안 쓰죠. 못 쓰는 거예요. 가령 5만 원을 쓰면은 온 가족이 굉장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안 쓰죠. 왜냐하면 미래에 혹시 돈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과거라고 하는 시간과 미래라고 하는 시간이 현재의 모든 행복을 앗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과거에 받은 은혜에 대해서, 또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또 미래에 우리에게 어떤 삶이 보장됐는가 하는 미래에 대한 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의 삶이죠. 그런데 현재를 은혜롭게 살려면은 우리가 과거라는 시간을 잘 활용을 해야 돼요. 또 미래라고 하는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현재가 평안하고 기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과거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고 또 다가오는 미래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의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거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시고 또 미래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현재를 기쁘고 즐겁게 은혜롭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로부터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로 과거에 대해서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자녀들과 불신자들이 다른 점이 바로 이 점이에요. 불신자들은 과거에 있었던 나쁜 일을 기억합니다. 과거에 상처받은 일, 배신당한 일, 실패한 일, 나쁜 과거를 기억하니까 현재의 삶이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어도 마음의 증오심을 품고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좋은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여러 가지 은혜들을 기억하죠. 좋은 과거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삶이 항상 기쁩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여러모로 부족한 환경에서 자라났어요. 전쟁 때 피난길에 유복자로 태어났어요. 아버지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사진도 없어서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전혀 모릅니다.
형제 자매도 없고 할아버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돌아가시고, 그래서 제가 어머니가 이제 어린 시절에 피라미드를 뭐 보따리 장사하고 행상하고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제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 학교에 딱 한 번 오셨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반장 어머니가 학교를 한 번 오셔야 되는데 안 오신다고 자꾸 그래가지고 얘기했더니 학교에 한 번 오신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 과거는 정말 행복했던 어린 시절밖에는 기억이 안 납니다. 누가 나를 해롭게 했다든지, 물론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불쾌한 일들도 있었을 텐데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과거를 기억하면 항상 행복하죠. 저는 그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대개 보면은요, 기억력 좋은 사람들 가운데 쓸데없는 것만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에 아픔 당한 것만 기억을 해가지고 현재를 불행하게 사는, 그 메모리를 싹 포맷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지워버리셔야 돼요. 좋은 기억. 유대인들의 삶의 지침으로 삼는 중요한 단어가 2개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2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쳐요. 첫째는 자카르라는 단어고, 둘째는 샤마르라는 단어입니다. 자카르라는 것은 기억한다는 뜻이에요. remember. 기억하라. 샤마르라는 건 지키라, keep, 지키라는 것입니다. 뭘 기억하고 뭘 지켜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그들은 이 기억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자카르. 유대인들 구약 성경을 믿잖아요. 근데 이들은 절기 중에 그 중요한 절기 3개가 다 과거 역사와 연관이 있습니다. 유월절 출애굽 역사 기억하는 거예요. 초막절은 광야 생활 기억하는 거예요. 또 오순절은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하나님이 주신 결실에 대해서 기억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베푸셨던 은혜,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특히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 예루살렘에 가면은 홀로코스트 기념관 마당에 욥의 동상이 있습니다. 작은 동상인데 욥이 고난받는 모습을 형성해 놨어요. 유대인들은 그 욥과 이스라엘 민족을 동일시합니다. 저 욥이 당한 거 우리 민족이 당한 거다. 근데 그들은 그 아픔을 기억하자는 게 아니고 그런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남았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과거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0절 상반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파세스 카리토스, God of all grace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이 모든 은혜라는 건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하나님 알지 못했습니다. 무신론자였습니다. 우상숭배자였습니다. 또 개똥 철학으로 유아독존하고 스스로 잘난 척하던 그런 사람인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어떤 분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부르시고, 어떤 분들은 또 부모님을 통해서 부르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친구나 이웃을 통해서, 심지어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통해서도 부르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불의의 재난을 통해서 부르시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 질병을 통해서 부르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르신 사람들 마음속에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신 것,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내 마음에 믿고 주님을 영접하고 의지하게 하셨어요.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친히라고 하는 단어, 아우토스라고 하는 친히, 이렇게 내가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받은 구원은 전부 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구원입니다. 그 결과로 내가 지금 하나님 자녀로 살고 있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 내가 천국 백성입니다. 내가 지금 육신적으로 살든지 육신을 떠나든지 내 영혼은 하나님 품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천국이 예약된 사람이에요. 내가 천국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것이 약속된 사람이에요. 이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것을 우리는 1분 1초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과거에서 가져올 유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 외에 과거에 대한 모든 기억은 다 지워버리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포맷 버튼을 누르세요. 네. 딱 누르면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은혜만 기억하고 나머지는 다 지워져요. 그렇게 하셔야만 현재를 행복하게 사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은혜만 기억하고 나머지는 지워라. 하셨습니까? 버튼 누르셨어요? 다음 주에 봅시다. 예. 두 번째로 이제 현재의 문제로 넘어오는데, 현재 당하는 잠깐의 고난을 견뎌야 돼요. 잠깐의 고난.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올리곤 파돈타스라고 했는데요. NIV라고 영문성에 보니까 You have suffered a little while. 잠깐 고난당했다. 이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과거에 고난을 당했고 또 현재도 그 고난의 결과를 겪고 있단 말이에요. 현재라는 시간은 고난의 시간으로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사실상 내가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마지막 날까지 현세적인 삶은 고난의 과정일 수 있어요. 현세라는 시간은 고난의 시간으로 아예 알고 있어야 돼요. 네. 아멘 하실 줄 알았더니 아무도 안 하신대요. 그런 일이 되게. 현세라는 시간은 전체적으로 다 고난의 시간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언제 내가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나? 빨리 누리는 방법은 돌아가시면 돼요. 육신을 떠나면 하나님 품 안에 있으니까요. 현세라는 시간은 전체적으로 고난의 시간이에요. 인간 사회를 보십시오. 천재지변이나 불의의 사고들이 자주 일어나죠. 그건 문제도 아니에요. 인간 사회 자체가 고난의 장소입니다. 나와 너무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성격이 다르고 사는 방식이 달라요. 그 가운데는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도 있고 극심한 조현병 환자,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사람들도 있어요. 정치적 갈등이 있고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줄서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매우 고민스럽습니다. 사상과 문화가 격변하는 것도 적응하기 힘들어요. 나는 젊은이들의 가치관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합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내가 어쩔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이 사회적 현실이에요. 이 사회는 내가 기도하는 것과 전혀 다른 고난의 환경을 언제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면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개인적으로도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에서 고생 많이 합니까? 태어나서부터 고생인데 내가 볼 땐 말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고생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무척 행복한 기억을 갖고 있다는 거가 뭐냐면 나는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완전히 프리랜서로 놀았거든요. 내가 노는 데 대해서 간섭한 사람이 없어요. 바닷가에 가고 싶으면 가고 강가에 가고 싶으면 가고 개구리도 잡고 뭐 실컷 개울에서 수영도 하고 학교는 또 일찍 갈 필요 있어요? 9살쯤 가가지고 학교 들어갔더니 애들이 노래를 곧잘 하더라고. 뭐 새 나라의 어린이 뭐 하면서 나는 하나도 배운 적이 없어요. 내가 아는 노래라고는 앵두나무 우물가에 동네 처녀 바람났네 뭐 이런 그거 한 곡 배워가지고 가는데 애들이 그냥 여러 가지 할 줄 알아요. 근데 그래도 다 따라갔어요. 요즘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이제 말 배우고 나면은 또 영어를 배우라고 그냥 한국말도 하기 전에 가가지고 스트레스 주고요. 학교 갔다 오면은 친구들하고는 놀 놈이 있어야지 밖에 나와도. 놀이터에 나와도 아무도 없어요. 이런 불행할 일이.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이 학원에도 가고 저 하기 싫은 수영도 억지로 해서 이제 선수반에도 들어가고 돈 버느라고 고생하시고 건강 때문에 고생하고 결혼 문제, 자녀들의 문제도 다 걱정거리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삶의 부담을 덜려고 아예 결혼도 안 하고요. 가정도 가지지 않고 자녀도 없고. 그러나 그거는 또 어떤 가치관이 있을 수 있겠는데 대인관계를 갖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일부러.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대인관계에 대해서 전혀 문을 열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도 그런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세상 사람들의 고통에 덧붙여서 우리가 신자로서 사는 것도 일종의 고통입니다. 우상 숭배자들 속에서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힘들죠. 인간 철학이나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는 것 때문에 사람들과 때로는 부딪혀야 됩니다. 회사에 갔더니 사장님께서 집을 짓는데 돼지대가리 놓고서 고살 지내고 시작을 하셔요. 같이 절할 수는 없고 괴롭죠? 친구들과 만나면은 주로 술 파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저런 코스를 밟아야 되는데 적당한 선에서 그만둬야 돼요. 항상. 종친회에 가면은 다 조상님께 절해야 되는데 저쪽에 서서 따로 혼자 기도하면은 사람들이 자꾸 뭐라 그래요. 아무튼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간다는 건 이 세상 어떤 가치관에 동의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는 상당히 많은 배척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심적 고통을 받을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현세의 고난은 잠깐이다. 우리의 삶은 두 가지 측면에서 잠깐이에요. 첫째로는 개인적 관점에서 인생은 참 잠깐입니다. 인생은 길어야 100년인데 요즘 100세 시대 막 떠들어대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100세 이상 인구는 3,800명이에요. 그러니까 3,800명 가지고 100세 시대라고 막 떠들면 안 되잖아요. 이게 확률적으로 어느 정도냐면은 10만 명을 모아놨을 때 10만 명 중에 6.6명 정도야. 1000명으로, 자, 10,000명으로 줄이면 0.66명. 예, 1000명으로 줄이면은 거의 없는 거예요. 근데 혹간 살아남는다 해도요, 내 출생 동기 중에 99,999명이 다 죽고 나 혼자 있어요. 친구도 없는 거예요. 그것도 뭐 재미도 없는데 그거 또, 그러니까 친구 사귀려면 한 30년 후배하고 같이 사귀어야 돼요. 저는 50대까지는 항상 청년처럼 살았어요. 나는 청년이다. 생각도 행동도 뭐 다 청년처럼 그렇게 했는데 이제 60대 되고 점점 70쪽으로 가까우니까 어느 정도 이제 인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우선 막내까지 다 이제 40대가 넘었고 손주들이 와서 할아버지라고 하니까 내가 할아버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할아버지라고 하는데 나는 청년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인생은 짧다는 거죠. 내가 언제 이렇게 됐지? 삽시간이에요. 또 둘째로는 역사적 측면에서 보면 인류의 삶이 잠깐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잠깐이라는 올리고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를 영어로 번역할 때는 그 little 혹은 small, few 이런 단어 씁니다. 아주 작은 분량이에요. 아주 작은 분량. 근데 실제로 이 기간을 어떻게 얘기한 거냐면은 예수님이 처음 오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기간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긴 기간이죠. 몇천 년이 될 수도 있는데 그 기간을 잠깐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사실 인류의 역사 자체도요, 잠깐이에요. 우리가 선사시대, 무지무지하게 오래된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근데 인간이 글자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림으로 문자를 만들어서 처음에 그림으로 글자를 만들어 쓴 것이 대략 5,000년 이내의 일이고요. 현재와 같은 이런 유사한 문자가 나온 거는 겨우 2,500년 정도밖에 안 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인간의 역사가 그렇게 긴 거 아니에요. 잠깐이죠, 잠깐. 잠깐. 개인의 역사도 잠깐이고 인간의 역사도 잠깐이에요. 그렇게 이 잠깐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면은 우리는 견디면서 어떻게 견뎌야 되냐면 은혜로 견뎌야 돼요. 은혜로. 잠깐 사는 걸 은혜로 여기면서 견디셔야 돼요. 그러니까 현세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자세는 잠깐이다. 그리고 이 잠깐도 하나님 은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시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현재의 고난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은혜의 문맥 속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에 받은 은혜, 장차 들어갈 천국의 은혜 사이에 현재라는 시간이 놓여 있는데 이 현재의 고난 역시도 은혜의 일부예요. 앞서서 제가 유대인들은 과거를 기억한다고 그랬죠. 유대인들이 과거 중에 고난을 기억하는 이유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현세의 짧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이 짧은 고난의 기간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자,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죠? 이제 영광스러운 미래가 우리 앞에 있죠? 그렇다고 하면 현재에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의 삶은 잠깐이고 이것 역시 유익하게 하시려고 주신 삶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저 견디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유익을 주시잖아요. 신앙을 연단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십니다. 인격을 성숙시키십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 현세의 삶은 하루하루 잘 견디면 돼요. 견디면 유익해요. 견디면 이깁니다. 그래서 현실이라고 하는 건, 현재라는 시간은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요? 은혜의 시간인 줄 알고 매우 짧다는 것을 또 우리가 인식하면서 그냥 견디면 돼요. 잠깐 견디자. 견디면 유익이다. 은혜의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견디시면 돼요. 그러니까 현세의 삶에 있어서는 어떤 형태의 고난이라 할지라도 현재의 삶은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짧으니까요. 견디면 좋은 결과가 오니까 견디시면 돼요. 어떤 분들은 현실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스스로 삶을 포기하시는데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형수가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임금님이 죽기 전에 한 가지 소원 들어주마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형수가 임금님께 저를 자연사하게 해주시옵소서. 뭐 사형당해서 죽으나 자연사하나 뭐 시간적으로는 별 차이 없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현실의 시간을 잘 견디시면 됩니다. 그럼 미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는데요.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는 은혜를 기억하라고 했어요. 현재에 대해서는 고난을 견디라고 했습니다. 그럼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미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하나님의 보장을 신뢰하는 것으로 대응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신뢰하셔야 돼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 다 맡겨라 그런 뜻입니다. 미래라는 시간은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미래라는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고 내가 주관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자, 1초 후든지 1시간 후든지 하루 후든지 1년 후든지 미래라는 시간은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결단을 하고 사셔야 돼요. 미래? 그건 내 시간 아니야. 하나님께 맡기시면 돼요. 맡기시는데 미심쩍게 맡기면 안 되고요. 확신을 가지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미래라는 시간은 경험하지 못한 시간이에요.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이켜보면 알 수 있죠. 현재도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미래라는 시간은 알 수 없습니다. 예측할 수도 없어요. 미리 경험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미래라는 시간을 좌우하는 유일한 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해서는 사람들에게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모르게 하신 미래에 대해서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 제일 이상한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그 성경이 말씀하는 외에 미래에 대해서 뭐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할 게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될 것을. 그렇죠? 하나님이 모르게 하신 것을 알려고 하면은 그 쓸데없는 노력이 되는 거예요. 미래는 몰라도 좋아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어차피 알 수도 없는 걸 왜 맡으려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내일 내 영혼을 데려가실는지도 알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일 돈 쓸 일에 대해서 왜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미래라는 시간에 대한 거는 내가 관여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걸 우리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다 맡기셔야 돼요. 예. 이렇게 제가 얼굴들을 뵈니까 맡기기 싫은 표정들이신데 그래도 내 마음대로 해야지. 미래라는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냥 맡기셔야 돼요. 맡겨도 내 시간 아니고 안 맡겨도 내 시간도 아니에요. 안 맡긴다고 해서 무슨 뭐 내가 맡아서 잘할 가망성도 없고 그 미래라는 시간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게 제일 현명한 거예요. 영원한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본 사람 있어요? 어디로 어떤 경로로 가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러면서 얘기하니까 도마가 하는 말이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고 따라가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5절에 보면 도마가 그렇게 얘기해서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도마는 아마 그때 예수님의 거처 문제를 생각한 것 같아요. 지상에서. 그래서 사실 주님 말씀하신 것은 영원한 천국 얘기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나만 따라오면 돼. 그 얘기죠. 내게 맡기면 돼. 내가 너희를 인도해서 천국으로 인도할 텐데 뭐 어디로 가는지 경로까지 뭐 또 굳이 알려고 주님께 맡기면 되는데 주님만 따라가면 되잖아요. 가까운 미래든지 먼 미래든지 내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조치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맡기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단하셔야 돼요. 내 인생의 모든 미래를 주님께 맡기시든지 아니면 계속 혼자 맡으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험회사를 의심하면 보험을 들지 않죠. 보험 드는 이유가 뭐죠? 저 보험회사 망하면 어떡하나? 그럼 보험 안 들어요. 그 많은 돈을 왜 거기다 맡겨요? 그런데 내가 무슨 일이 생기면 저 보험회사가 다 책임질 거야 라고 믿으니까 거기다 보험금 내고 맡기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드는 보험이고요. 하나님을 향한 신탁이에요. 내 인생에 대한 신탁이죠. 내 삶을 맡기는 겁니다. 왜 맡기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인생 전부를 안심하고 맡기는 겁니다. 내 몸도 맡기고 영혼도 맡기고 내가 가진 유형 무형의 모든 소유도 다 맡기고 과거 시간도 미래도 다 주님께 맡기는 거죠. 주님은 신뢰할 만해요. 왜냐하면 과거에 내게 베푸신 그 은혜들을 기억해 보면 하나님은 신뢰하고도 남을 뿐이죠. 그러니까 맡기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걸어가는 이 삶의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도 주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니까 안심하고 주님께 다 맡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이 장차 이렇게 해주실 거야. 그러니까 맡겨야 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게 미래형입니다. will, 미래 조동사를 써서 himself, 그 스스로 perfect, 완전하게 하시고 confirm, 우리말로는 굳건하게 하시며 그리고 strengthen,
힘을 주시며 강하게 하시며 그리고 establish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기 이런 표현들은 뭐냐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세의 삶은 이 단어들의 반대입니다. 불완전하고 허약하고 그래서 무너지기 쉽고 집터가 흔들리고, 그런데 장차 우리 주님께서 주실 천국의 삶은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어요. 퍼펙트한 겁니다. 완전하고 완성된 삶이죠. 그리고 굳건하고 흔들림이 없죠. 강하게 하시고 마귀가 공격하든 세상이 공격하든 절대로 넘어지지 않죠. 우리 인생의 터가 아주 견고해요.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삶이 그런 삶이에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친히 하십니다. 친히.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대해서 내가 뭘 준비하고 거기 뭐 미리 다 예비하고 그게 아니고, 이렇게 천국에서 온전한 삶을 이루는 것이 다 하나님이 친히 하신 일이에요. 나는 그냥 끌려가기만 하면 돼요. 그게 우리의 미래예요. 그럼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안심하시라고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그래서 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미래에 대해서 약속했는데 그 하나님께 맡기지 않겠냐? 그 맡겨야죠.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 맡기신 가운데 그 맡기셨으니까 이제 어떻죠? 마음이 안심이 돼, 평안해야 돼. 또 현재 사는 것도 즐거워. 왜냐하면은 완전한 삶이 미래에 다 보장이 됐는데 지금 현세에서 일이 조금 이렇게 저렇게 된다고 해서 거리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세상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내 신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보장하신 미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가지 말씀드렸죠? 과거라는 시간은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과거에 입은 은혜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현재라는 시간은 매우 짧은 시간이니까 그저 은혜의 연장선상으로 생각하고 견디면 된다. 그리고 미래라는 시간은 그 하나님이 다 퍼펙트하게 완전히 다 보장하셨으니까 안심하고 그냥 맡기기만 하면 된다. 그럼 현재는 어떻게 하면 되죠? 이제 마지막은 찬송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찬송 나오잖아요. 이제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이에요. 우리는 과거로부터 현재로 이어지고 현재로부터 미래로 이어지는 시간 속에 살고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과정을 다 보장하셨습니다. 하나님 자녀로 부름받았고 또 장차 들어갈 영광을 예약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내가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어떤 점을 찬양을 하냐면은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찬양을 합니다.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근데 이 표현이 있을지어다라는 이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요. 영원토록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 그 모든 걸 살펴볼 때 하나님만이 모든 권세의 유일한 존재십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과거를 지배하시고 현재를 주관하시고 미래에 대한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베드로전서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과거라는 시간, 현재라는 시간, 미래라는 시간을
우리가 적절히 다 활용하면서요, 현재라는 시간을 찬송 가운데 은혜롭게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